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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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화면 빨리 좀 띄워주세요. 시작. 기뻐하고 감사할 때 치유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할 때 치유됩니다. 아멘. 자, 우리 금년도 표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약속의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내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달 전에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걱정스러운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가 말하기를,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입니다. 둘째, 지금 한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깊은 우울증과 외로움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기분 나쁜 판단이고 평가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기에는 맞는 말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겉모습만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라고 세계에서 처받들고 있습니다. 코리아 넘버원이라고 합니다. 한류가 세계를 뒤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을 들여다보면 속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라고 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우리의 자화상을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진단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시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는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원망이 가득한가? 나의 삶에는 감사가 샘솟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이 가득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감정대로 마구 혈기를 부립니다. 자기 느낌대로 분노하고 다툽니다. 자기 생각대로 절망에 빠져 우울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째,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하나님,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게 되었으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면 옷이 젖은 게 문제입니까? 머리가 헝클어진 게 문제입니까? 옷이 벗겨지고 알몸된 게 문제입니까? 보따리 잃어버린 게 문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게 되었으면 가난한 게 문제입니까? 몸이 아픈 게 문제입니까?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새빵살이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갈 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게 되었으면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찬송하고 노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는 것, 짜증내고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건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여 무조건 기뻐하면 기쁜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밖으로 표출되는 외적인 기쁨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기쁨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행복과 기쁨이 인생 최고의 행복과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 자녀된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항상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기쁨이 사라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요리하는 셰프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러분, 요리하는 분들이 요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요리사는 요리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노래하는 가수는 노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노래하면 그거 얼마 못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 가르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예배드리는 기쁨, 찬송하는 기쁨, 그 기쁨을 모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이 찬송 많이 부르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2절,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는 꼭 급한 일이 생겨야 기도합니다. 발등에 뭐가 떨어져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죄 짓는 겁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오른손 주먹을 한번 쥡시다. 이렇게 올려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삽시다. 지금 예수님 손 붙잡은 거요. 한 번 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삽시다. 손 내려놓으세요. 이걸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른손 주먹 쥐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산다. 둘째, 예수님과 친교, 대화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기도의 의미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예배당 가야 되는데 주님,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도 괜찮은가요? 만나지 말까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온갖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를 억압했던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은혜가 회복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꿈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속썩이던 자식이 변하여 효도하는 자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람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멘 안 하실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집 나간 재물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망할 자가 변하여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노숙자 같은 인생도 변하여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지옥 갈 자가 변하여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까마귀가 날아와서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죽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는 기도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요즘 힘듭니까? 힘들면 그만큼 더 기도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운 만큼 그만큼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만큼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영화 배우라고 할런지 탤런트라고 할런지 신현준 씨라는 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끄덕끄덕. 전혀 몰라요. 신현준이라는 아주 잘생긴 영화 배우가 있어요. 그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신현준 씨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대요. 그렇게 믿음도 좋고 신앙이 좋은 신현준 씨가 무슨 고민이 있는가? 이름은 들어봤나? 담배를 못 끊었대. 담배를. 야, 이거 담배 한 번 임박이면요 그렇게 끊기가 힘들다 그래요. 뭘 안 해봤겠습니까? 연초에 담배를 끊으리라 작심삼일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담배를 못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현주 씨의 가장 친구 한 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친구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신현주 씨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다 합니다. 하나님, 제 친구 아무개 아시죠?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어렵게 되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친구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아주 하나님하고 밀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신현준 씨 고백이 이래요. 딱 기도 마치고 5분 지났대요. 몇 분? 5분. 5분 뒤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친구야, 고맙다. 내 덕분에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 그 전화를 받고 신현준 씨가 땅을 치고 후회했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5분만 참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담배 한 대만 더 피고 기다려 볼 걸. 괜히 담배 끊는다고 약속해놓고 이거 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현준 씨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무서운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해놓고 만약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고 신현주 씨가 바로 그날 결단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잠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자기도 그 덕분에 담배를 끊었다. 우리는 기도하면 꼭 큰 문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문제,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기도하는 맛이구나, 재미구나, 그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달여 전에 저에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양실에 제가 틈틈이 사용하는 전기면도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전기면도기를 쓰는데 이게 방전이 된 거예요. 방전되면 뭐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돼요. 목양실에 충전기를 찾는데 이놈의 충전기가 발이 달렸는지 날개가 달렸는지 없는 거예요. 서랍을 뒤지고 책상 위를 뒤지고 충전기가 있을 만한 데를 다 뒤진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이럴 때는 누구를 원망할까요? 아내가 오면은 이제 당신이 어쨌냐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제 아내는 수염이 없으니까 면도기 쓸 일도 없잖아. 내 문제인데 아내를 탓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화도 안 내고 일주일을 찾아도 못 찾았어요. 목양실 조그만합니다. 거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주일 동안 그냥 수동 면도기로 면도를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전기면도기 충전기가 없으면 버려야 되는데 충전기 좀 찾게 해주세요. 짤막하게 기도했어요. 간단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눈을 두리번거리는데 참 이상하죠. 일주일 동안 샅샅이 찾았는데 저 구석 전기 콘센트에 꼽아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보여. 내가 분명히 봤는데. 참 정말 얼마나 신기한지. 감사한 것은 내가 화 안 낸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람이 숨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야만 기도하는 줄 생각해. 교회 오면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와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눈 뜨고도 기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면서도 기도하고, 학생들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논밭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바다에서 낚시하고 고기 잡으면서도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어느 동네 마을을 지나가면 그 동네 사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는 지나가다가 여기 우리 집사님 집인데 그러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여기 우리 권사님이 사시는데 주님, 우리 권사님 축복해 주세요. 한마디씩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죄 짓기 전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속이 상해서 한 잔 마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술 한 잔 먹어야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담배 한 대 피워야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선교지에서 교육이 안 되니까 아들은 한국에서 공부하도록 남겨두었어요. 하루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아들이 학교를 가고 아들이 사는 자취방에 가보니, 여러분,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납니다. 제 별명이 개코예요. 담배 피는 사람 아무리 양치하고 별짓다 해도 그 냄새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아들 방에 갔더니 이거 뭐 냄새가 나는데, 서랍을 열어보니
아들이 피우는 담뱃값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화가 납니다. 아니 이놈의 새끼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애비가 목사인데, 애비가 선교사인데 아들이 담배를 피다니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화나는 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아들이 학교 갔다 왔습니다. 이놈의 새끼야 너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화를 진정하고 아들과 대화를 합니다. 아들 잘 있었냐? 어떻게 사니?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아들 혹시 담배 피니? 예?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알게 됐어. 아들 한 가지 부탁 좀 하자. 뭐예요? 담배를 피되 담배 피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듯이 담배 피기 전에 기도할 것을 애비하고 약속하자. 아이 아버지 담배 피기 전에 어떻게 기도를 해요? 아 식사 기도 하자니. 알았습니다. 억지로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고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약 한 달 뒤에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웬일이냐?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담배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냐? 아버지 말대로 담배 피기 전에 기도하라고 해서 담배 필 때마다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맛이 없어졌대.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맛도 없는 거 돈 들여가면서 건강해지면서 이거 피울 필요가 있는가? 그냥 끊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배 피기 전에 기도하고 술 먹기 전에 기도하면 술도 담배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 있는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사회에는 감사하다는 용어가 없대요. 불쌍하지 않아요? 멀린 케로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쓴 책에 의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하면 감옥 생활이 찬송하는 생활이 되고, 감사하기만 하면 지옥 같은 생활이 천국 생활로 바꾸어집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면역 강화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질병 치료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질병 예방약입니다. 백신보다 더 좋은 백신은 감사라는 백신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제가 요즘 주님 말씀 순종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애를 썼더니 어제 토요일 날 제가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받았어요. 모르죠? 옆 사람한테 나중에 물어봐요. 어제 영일마 신협 총회하는 데 가서요 상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제일 비싼 거 탔어요. 제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제 목사야 밥 굶지 마라 그래서 쿠쿠 밥솥 탔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고기 구워 먹으라고 전자 그릴 탔어요. 우리 집에 먹는 거 해결됐어요. 요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알 거예요. 제가 요즘 한 몇 달 됐어요. 요새는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부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했더니 좋은 일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개인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감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작전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거 들어보면요 감동될 거예요. 6.25 때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이 불바다되고 전국이 황폐되었습니다. 모든 건물, 모든 집, 모든 산업시설 다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6.25 때 포항 도시 전체가 불바다고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옛날 죽도동의 포항제일교회 건물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불탔습니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군인들,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전쟁이 벌어지면 짐승들이 다 죽습니다. 폭격 맞아 죽고 살아남은 짐승들은 군인들이 끌어다가 다 잡아먹습니다. 다 없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빈대가, 벌레가, 해충이 많은지 미군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기로 DDT를 막 살포했습니다. DDT라는 하얀 가루를 살포해서 빈대를 잡고 벌레와 해충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DDT로 벌레와 해충은 방제했는데 꿀벌이 다 죽은 거예요. 꿀벌이.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6.25를 겪으면서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나무도 불타고 꿀벌도 사라지고 씨가 마를 정도였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이 곤란한 형편을 안 미국에서 한국을 돕기 위해 펼친 작전이 노아의 방주 작전이에요. 이 영상이 미국 의회 도서관에 영상 자료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작전명, 한국을 위한 노아의 방주 작전. 때는 1952년에서 1976년까지 약 24년 동안 44번에 걸쳐 전쟁으로 폐허더미가 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그때 가축 3,200마리, 젖소 1,000마리, 벌꿀 150만 마리를 비행기로 공수하기도 하고 배로 실어 날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꿀은 그냥 벌통에 넣어서 비행기로 실어 오면 간단했을 거예요. 문제는 젖소 1,000마리와 가축 3,200마리예요. 그럼 비행기에 실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배로 실어 날랐습니다. 태평양 건너오는데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짐승들이 배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먹어야죠. 한 달 동안 먹을 가축 3,200마리, 젖소 1,000마리 한 달 동안 먹이려면요, 그 건초더미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들이 먹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또 싸질러 대죠. 그거 다 치워야 됩니다. 누가? 미국에서 가축을 돌보는 카우보이들이 배에 승선해서 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한국을 돕기 위한 노아의 방주 작전이에요. 그런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의 농촌이 살아나고 축산업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젖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미국을 누가 점령군이라 하고 침략자라고 정의한단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를 도와준 나라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고마움을 모른다면 배은망덕한 국민이 되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릴지도 모를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성경 구절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도 안 하실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집 나갔던 행복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우울함이 가득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